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제가 부제를 좀 붙여놨어요. 좋은 의도와 나쁜 결과 극복하기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우리가 많이 보았던 단골표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주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가 버린 담배꽁초, 산불 되어 돌아온다. 뭐 이런 표도 있어요. 보니까요. 산불 낸 놈, 오늘 밤에 밤새도록 오줌 싸라. 우리가 겨울철 되면 이런 표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런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서 집을 태우고 또 산을 태웁니다. 그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그 전문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법칙이 사소함에 있다면 안전의 기본도 사소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 전문가답게 안전의 기본도 사소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법칙이 바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하인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발견한 하인리 법칙입니다. 300개의 사소한 사고가 29개의 작은 재난을 만들고 29개의 작은 재난이 한 개의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도 보면은 300개라고 하는 아주 그 시작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것들이 큰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자인 송기록 목사는 거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벼락이 아니라 나무 속에 사는 조그만 딱정벌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 속에서 기생하여서 나무를 갉아먹는 딱정벌레가 결국은 거목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허물고 교회 공동체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그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 주변 또 알고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개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저는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52년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진리나 교리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목회자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의 프로그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로 교회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갈등하고 때로는 다투고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의 동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이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처받고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52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있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성경 아가서를 통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잡아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한 아가서는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낭독하는
다섯 권의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에 그들이 낭독하는 성경이 5권의 성경인데 그 중에 하나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6월절 기간에 해당해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6월절 기간인데 그들은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명절과 관련된 5권의 책들은 뭐냐면 아가서를 비롯해서 룻기, 에스더서, 예레미야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는 아가서를 낭독했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낭독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낭독했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낭독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이스라엘 종교로는 아비엘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7월 중순이나 8월 중순인데 아비엘 9월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명절 때 낭독이 될 정도로 아가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아가서는 이처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가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아가서의 키워드는 관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어서 알겠지만 아가서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보다도 더 순결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상적인 관계, 또 교회와 성도 간의 이상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묶어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포도원은 포도 농장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포도원을 교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 이사야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에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나 여기 보면 이 포도원에 대해서 하고 포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다시피 많이 들었지만은 포도원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자라나는 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포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저는 모르포도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거봉이고, 여전도회 자매님들은 뭘까 하고 생각하는데 캠벨. 부부 성교의 자매님들은 좀 젊으니까는 청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요새 한참 잘 나가는 포도가 있죠. 머스켓. 어떻든 간에 다양한 이 우리라고 하는 포도들이 모여서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포도 농사를 망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여우는요, 도움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방에 이 구멍을 파고 뿌리를 갉아 먹습니다. 줄기를 찢어 놓습니다.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이 필 때에 말썽을 더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어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열매가 맺으려고 할 때 얘네들이 막 그냥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작은 요들이 와서 굴을 다 파가지고 그냥 나무들을 다
그냥 완전히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치고 마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와 너를 말하는 거죠. 나와 너를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도록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나의 어떤 말이나 나의 어떤 행동이 그것이 나에게만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나의 어떤 것들이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영향을 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그 행동이나 말과 여러 가지 그의 일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서로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암벽 등반을 할 때 등반자와 확보자가 있습니다. 등반자라고 하는 것은 암벽을 먼저 타고 선등자, 그러니까 암벽을 먼저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등반자라고 말하고 그 먼저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뒤따라서 올라가는 사람을 확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암벽 등반을 할 때는요, 등반자가 올라가면서 그 등반자와 확보자 사이에 서로 간에 줄을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반자가 앞서 나가면 뒤따라는 확보자는 등반자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 줄을 딱 잡고 거리를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확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확보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벽을 탈 때 암벽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서로 간의 위치를 자꾸 교대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등반자가 됐다가 확보자가 됐다가 또 확보자가 됐던 사람은 다시 등반자가 이렇게 서로 교대교대를 해가지고 이제 암벽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실수해서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줄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랑의 줄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운명 공동체예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은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도 아닌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됩니까? 그것이 내일도 아니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성도가 잘 되면 나도 기쁜 겁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아프면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이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신경 써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가슴이 아픈 것이죠. 어떡하지 내가 모든 것들이 여건이 되어지면은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너가 사랑의 관계이고 성도가 사랑의 관계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좋은 일은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과 운명의 공동체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세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성도 간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좋은 의도와 나쁜 결과.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결과에 있어서 나쁜 결과를 맺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종종 작은 여우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나쁜 의도로 시작한 그 일이 좋은 결말을 맺는 경우는 드뭅니다. 의도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결말도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나쁜 결과로 맺어지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종종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형제지간에서도 친척 간에도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동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업을 한다면은 사업하는 그 거래처의 관계 속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노벨이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지만은 결국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지만은 그 아인슈타인은 그가 만든 그 상대성 이론이 결과적으로는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제공했던 것이죠. 좋은 의도와 상관없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처음으로 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했는데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밤늦게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 딴에는 그 어린 마음으로 효도한다고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제가 밥을 했습니다. 밥을. 어렸을 때 이제 어리지만 그래도 집에서 엄마가 밥하는 걸 봤잖아요. 밥은 이렇게 하는구나. 쌀을 씻어서 냄비에 넣고 밥을 하는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쌀을 씻어서 냄비에 넣고 연탄불에 올려놓으면 밥이 되는 줄 알았어요. 뭐가 빠지냐? 물을 붓는 게 빠지는 거예요.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냥 쌀만 씻어서 냄비에 넣고 이렇게 연탄불에 올려놓으면 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결국
쌀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냄비도 새카매졌죠.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냄비가 새카매진 거예요. 저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맺었어요. 그날 어머니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네. 때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경우도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있잖아요.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나쁜 결과를 맺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해 보면. 선의를 베푸고자 한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계획이 꼬이고 꼬여서 결국 손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를 맺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작은 여우가 되어서 우리의 관계를, 교회 공동체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난 52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맺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성도가 성도의 아픔을 보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도와준 좋은 의도가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맺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업 거래처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형제 간에 좋은 의도로 시작한 동거래가 결국엔 나쁜 결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다. 형제 간에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그 좋은 의도였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맺게 됐을 때 결국 그것에 의해서 형제 간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서로 가족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교류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시작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맺게 될 때 그것이 서로에게 큰 상처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상처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랑은 상처를 동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면은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베푸는 자와 받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푸는 자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받는 자 입장에서도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상하지 않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이규호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과 상처는 공존한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다. 더 많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생면부지의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사랑이 깊어지면 상처는 그만큼 깊게 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 준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준다. 나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맺을 때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을 베푼 자도 상처받고 또 사랑을 받은 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의 이런 작은 여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나쁜 결과를 맺게 될 때 우리가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고, 가족 간에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고, 형제 간에 이런 것들이 작은 여유가 될 수 있고, 어떤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믿었던 사업체와의 거래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책임의 책임. 책임감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입니다. 아멘. 사랑은 책임이에요.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그 사랑은요, 책임 있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책임 있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말합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는 사랑이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책임을 증명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 책임을 증명하셨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그 책임 있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그 책임 있는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는요,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책임은요, 서로 간에 일단 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헌신이, 사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애쓰는 자세. 그것이 바로 사랑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대한 상처 입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과에 대해서 감수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는 결과에 대해서 최선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사랑이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여우를 참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런 자신감이 없다면 제가 인생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적어도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책임 있는 사랑은 뭐입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그것이 나쁜 결과를 맺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많을 것 겪을 것입니다. 좋은 도로 시작한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떤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없을 때에 참 선의를 베풀고 또 섬기고 배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참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요. 이게 좋은 결과가 되면은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한데 이게 나쁜 결과를 맺게 되면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해야 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작은 여호와 같은 사소한 것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섬기고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처의 회복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나쁜 결과도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지간을 위해서, 우리 친척을 위해서, 나와 거래하는 그 사업체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오는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들어왔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건강한 관계 유지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죠. 만약에 나쁜 결과로 맺어진다면 내가 그것까지 감당할 책임이 있는가? 그것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그런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때로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